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라. 거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라.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멘. 두 사람도 아니, 세 사람도 아니, 네 사람도 아니, 다섯 사람도 아니, 한 사람.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에레미야 시대에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는 않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가 기자란들이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눈이 이제 그 강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그 다섯 사람 사울이 지금 사울한테 가봐라. 왜 내가 사울한테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갑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진리를 찾으며 정의를 행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기업체들도요, 인재를 찾는 거예요. 인재.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장교회에 있었거든요. 전주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대요. 주의 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담임 목회자에게 잘 협력할 사람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종료주일, 어제가 종료주일 했잖아요. 오늘 고난주간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들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죠.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해준 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이 찾으시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찾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마귀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국제회계봉사협의회는 대표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회원 목사님들이 능력 있고 영역 있어요. 아멘.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은 아주 찬송이
너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오늘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다 열어놔 버렸어요.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아멘. 찬송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찬송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비가 쏟아지든 눈이 아멘. 쏟아지든 아멘. 그런데요 또 열릴 것이니 눈이 열려야 아멘. 영의 눈이 열려야 아멘. 이 귀가 열려야 돼. 아멘. 주의 말씀을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담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찬송의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말의 청론을 주의 거룩한 판했습니다. 아멘. 교회 이름도 사랑돼. 늘 사랑 있지, 더 사랑 있지, 다 사랑 있지, 예수 사랑 있지, 큰 사랑 있지, 첫 사랑 있지. 네? 교회 이름이 참 많아. 그런데 이 기도는요 늘 사랑 기도하니. 아멘. 기도 이렇게 사랑을 하되 어떻게 늘 사랑한다. 아멘. 늘 사랑이야. 아멘. 늘 사랑.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는 아멘. 늘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 아멘.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 사랑하고 결혼할 때 사랑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멘. 연애할 때 사랑은 달콤한 것 같은데 결혼해봐요. 그때부터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식어져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불이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작처럼 메마른 장작처럼 묵뚝뚝 해가지고 늘 그런데 이 기도원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통해 늘 느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어떻게 사랑해요? 늘 사랑하셔서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여보 자기 나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요만큼 사랑이래. 하늘만큼 땅만큼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만큼 땅만큼인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이 늘 사랑기에 기도원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안 느꼈다 느꼈다 안 느꼈다 느꼈다 안 느꼈다 했는데 늘 느끼는 역사가 아멘.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곳에 오는 자마다 찬송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말씀을 아멘. 통해서 늘 느껴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봐도 좋고 1시간 전에 봐도 좋고 2시간 후에 봐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만났다가 또 핸드폰으로 계속 통화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화를 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감남산 bet박의 마을에 이르서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끌어오라 명했어요.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명하셨어요. 제자들은 나귀를 끌어와서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아멘. 온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가이세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사명과 뜻을 철저히 감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자신을 공개의 석상에 뚜렷하게 나타낸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숨겨있던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아멘. 쓰시겠다 하라. 아멘. 나귀를 들여 헌신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한몫했던 사람은 나귀를 드린 사람.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분할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국제회계 봉사협의회 회원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거리를 떠나지 않고 관계없이 그냥 네? 어서 가자 아멘. 어디로 가냐? 동해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해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해요? 동안 늘사랑 기도 오는 거죠. 아멘. 동안 늘사랑 기도. 자신의 이름이 나는 일이나 대신 무슨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헌신한 사람. 아멘. 국제회계 봉사예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멘. 이 늘사랑 기도원에 우리 이자 주자 은자 목사님이 그런 분들로 있습니다. 아멘. 네가 이 늘사랑 기도원에 오시는 들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꾸라지처럼 뺀질 이렇게 그제 미꾸라지 같이 말해 뺀질하던 사람들이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 기도원에 와서 주의 은혜 손에 붙잡혀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나귀의 주인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귀가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얼마 후에 신부름을 간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은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귀는 그들의 생계수단이 되기도 했고 수송과 통신의 수단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나귀의 주인은 쾌히 승낙하고 나귀를 내주었어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를 내준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내놓았어요. 동암에 있는 늘사랑 기도원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국제회계 봉사협의회를 통해서 쓰시겠다니까 아멘. 원장 목사님이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이. 그런데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쓰겠다는 말에 나귀를 내놓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곧장 찬송을 부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려? 아낌없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찬송 부르죠?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면서 헌금 할때 뭐라 그래? 이거 나오지 마. 수표가 나면 왜 수표가 나와? 안 나올 게 나와. 5만 원짜리가 나와. 이야, 시험에 들지 말아야 없었어.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뭐라 해?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주님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과부의 두렵돈은 어떤 돈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잘해야 돼요.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으. 그러면 당신이 드린 예물을 주님이 너는 그럼 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느냐? 드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못 드린 사람들도 있죠. 못 드린 사람도 있어요. 못 드린 사람 더 많죠. 그래요. 못 드린 사람. 그래 저는요 이 찬송을 드릴 때 이 가사를 할 때 다른 분들이 드리면 찬송을 드리면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드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안 해. 왜 안 하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안 드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찬양을 드려야지. 네. 그래.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 주소서.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입술 고백과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리고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하지만 골치 아프고 손에 남는 일 있을 때 슬그머니 미꾸리가 빠지고 집어치우려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지만 아멘.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남양주 평내에 있는 세종아파트 상가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제가 이렇게 드린데 죄송해요. 제가 뒤는 몰라서 더 안 부른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도 너를 쓰고 싶다. 아멘.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아버지. 아버지. 운동선수들로 보세요. 감독이요, 준비된 사람 쓰지 준비 안 된 사람 안 쓴다니. 그때 제가 울었어요.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아버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주님이 보내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보내준다니까요. 네? 안 그래요? 보는 막 왜 나를 안 써주냐고. 다른 분들은 써준데 왜 나를 안 써주냐고. 왜 나를 안 보내주냐고. 네 주제를 알아. 주제 파악을 해라. 분수를 알아. 그때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도 있고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낙이요. 낙이 주인이요. 뭐요? 주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놓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군데?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버지.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낙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남자는 뭐 가지고 살아요? 자존심 가지고 산다죠. 이 남자들이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온순한 양 같다가도 그냥 사자와 호랑이로 돌변해. 예.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자는 뭘 가지고 살아요? 사랑을 가지고 산다니까. 예?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요, 남편에게 총정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얘에서 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러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 그래서 어느 남자든지 지렁이도 밟으면 끔찍한다고 예? 선비 같은 사람들이요 그 남자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그냥 팍 사자같이.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게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잖아요. 아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를 택했지요.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 등을 선택했고 제자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님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낙의를 감춰요. 되게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없어요. 재능 없어요. 재주 없어요. 해보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꼭 나만 시켜요? 목사님 왜 꼭 나만 시켜요? 아무개 권사님도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도 있잖아요. 꼭 나만 시켜.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시킬만 한 게 시키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네? 왜 엄마는 아빠는 왜 나만 시켜요? 동생도 있는데 누나도 있는데 형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를 쓰시려 할 때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께 원하셨던 나귀는 짐을 많이 실어받고 사람을 태우는 일에 익숙한 나귀가 아니었어요. 아멘. 경험이 많은 나귀도 아니었어요. 그 나귀는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경험도 없는 우리가 그냥 나귀 새끼였어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셨어. 아직 이제 앞으로 오실 분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시간마다 아멘. 오실 분들도 다 그런 분들. 아멘. 국제회계 봉사협의 회원들이나 섬기는 교회들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려 헌신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아멘. 그러면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응? 다른 집에 많은 자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의 날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전에 그것도 100세에 얻었으면 이제 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노마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사라하고 상했으면 못 드렸을 거예요. 못 드렸을 거예요.
여보 나이가 먹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혹시 당신 지금으로 하면 좀 치매가 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었어?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가장 귀한 물건단이나 아들을 들여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이제 종들의 이제 경건한 종들을 아브라함이 데려가 이제 그 밑에서 있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데 이삭에게 딱 나무찜을 지우고 갈 때 이삭이 뭐래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저한테 물어보면 참 기가 막히고 너다 할 수도 없잖아요. 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루 길도 아니에요. 반나절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안 써있지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워낙 순종해서 사는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쫓아라 할 때 쫓았고 들이라 할 때 들였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쫓아라 할 때 쫓았고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도 보냈고 들여 얼마나 그 고민이 많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반나절 길이나 몇 시간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한 끼밖에 없는 빵을 엘리야에게 헌신해서 3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나뭇가지를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이거 한 끼만 먹으면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 목사님이 딱 온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사님, 그 밀가루통에 있는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 야 세상에 말세라 그러더니 진짜 말세네. 목사가 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죽으려고 딱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한 움큼 밀가루 있는데 요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네. 세상에 싹군도 이런 싹군 목사가 없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드렸어. 시돈에 많은 시돈 땅에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엘리야를 위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과부는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택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빵을 달라고 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말씀하시고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야속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 더 주셔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갑니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과 먹고 죽을 귀중한 빵을 엘리야의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아멘. 오늘 주님은 이런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새끼를 들고 자기 길에 걷었을 그의 열리며
예수께서 길에 다시니 무리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따른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겉옷을 들여 헌신한 이들을 찾으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얹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우리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나 군인들이나 그 뭐 계급장 있게 말고 뭐 법관이나 그런 거 보면, 성직자는 또 저기 하고. 이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걸 표시하게 됩니다.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덮고 길에 폈다면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멘. 그들의 옷은 우리의 옷과 다르잖아요. 그들이 외투를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속을 드러내게 되는 부끄러운 행위였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입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3개에서 5개 정도는 입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두 개 걸쳐 입는 옷차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옷을 벗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이 당하는 손가락질, 깔보고 욕되는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입고 입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아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수는요 가만히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고수는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빨간 띠나 따고 파란 띠나 따고 검은 띠 딴 초단들이 깝싱깝싱거리지. 예? 뭐 4단 5단짜리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아는 척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에 겉옷고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아버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죠. 아버지. 신천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으면서 우리한테 네? 자기들 신분의 겉옷을 벗어야 돼. 머리 숙여 겸손해. 우리가 이 기자의 교회 직분은 신분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높고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높은 신분의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임으로 더 겸손하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냥 신분이 되어 있어요. 수석장, 수석장, 장로도 수석장. 여기 계신 분들은 그저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좋아요. 근데 다른 동역자들 이분은 우리 교회 아주 그냥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겸손했던 그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요 목사님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목사님의 대적. 목사님이요 그분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 안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의지하면요 떠나보낸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보내. 좋게 나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요 험담하고 나가요. 목사님의 그래서 사택에 너무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국에서 섬겼을 때 그 안수 집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목사님이 외국에 선교할 때 선교비도 잘 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을 막 찾아가서 진짜요. 우리 목사님들도 하지만요. 목사 이제 교인들이요. 양이 변하면 그냥 염소같이 들어받고 막 이처럼 막 물어뜯더라고. 그 목사님이요.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시골에 정읍에 가서 목회했기 때문에 아내는 교회에 나갔는데 두려워. 제가 전주에서 부교육자로 있고 또 섬길 때 보니까 그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을 쏟았는데 막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팔을 못 썼어요. 팔을. 충격을 받아요. 내성적이라거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서류 같은 걸 이렇게 헌금봉투를 하는데 그 아들이요 막 찢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 신학교 가라고 해서 나는 신학교는 갑니다. 그런데 목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돼서 지금 중형교회 목회하고 계세요. 중형교회. 이중표 목사님 고인된 이중표 목사님 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장학금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보다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내요. 보낼 때 좋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안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중에 올라와서 개척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다 목회하는 방법들이 다르지만 그 안디옥 교인들은요, 전주 깡통교회 안디옥 교인들은요 막 칭찬을 하면 막 싫어한대요. 왜 내 상을 뺐느냐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막 칭찬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했잖아요. 칭찬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고 칭찬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교인들에서 맨날 다 혼나봐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어떻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 근데 잘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소망이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칭찬해주되 개인적으로만 칭찬해줘야 돼.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목에 기구수한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두는 장로야, 권사야. 그거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이의 겉옷과 생활의 겉옷을 벗어야 돼. 집에서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굳은 일에 나설 수 있어요. 나이 선업에 따지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저 면목동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면목동은 면목 없는 동네, 면목 없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면목동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장로님들이 다 서빙을 해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방에 있어요. 어느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 시킨다잖아요. 권사님들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되면 막 그러잖아요. 감정의 겉옷도, 체면의 겉옷도, 자존심의 겉옷도 벗어버려야 돼. 예수님 때문에 참고 빌고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겉옷을 벗을 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드러나게 돼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는 내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다 함께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던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그 손과 발을 확인하고 드린 참다운 헌신이었어요. 아멘. 그 뒤로 도마는 참 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익히 잘하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교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봉사를 원하십니다. 거독 같은 우리의 자존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외 다른 것 원해요.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건 제가 먼저 써야 되겠다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죄에 거절하고 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참고할 수 있겠느냐. 이 시간 우리는 나귀를 드린 이들을 생각합시다. 자신의 겉옷을 들여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참다운 헌신의 자리에 서서 헌신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띄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눈에 띄는 사람이 돼. 아멘. 보자, 교인도 있잖아요. 예? 목회자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눈에 띄잖아요. 9절 말씀 한번 낭독할까요? 다 함께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로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하며 기뻐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것.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예요. 시대와 형식에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높이는 모든 노래를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단어와 함께 찬미, 찬양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 우리 주님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는 이들 속에서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감사할 표현이 찬송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차의 찬송은 성도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대신. 다 함께 찬양해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마음 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올리려도 늘 나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찬송 늘 밤낮 불러서, 밤낮 부르지도 않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이라니까요. 평생.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전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아멘. 이사야 43장 20절 너무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기자는 9종류의 악기, 유대인들의 주석가들은 나팔, 수금, 하프, 북, 오르간, 플루트, 심벌주, 트럼펫으로 부르며 음악과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획정하게 재촉하며 요구했는데 아멘. 과거에 보수적인 교회는요 막 이거 악기 갖다 놓고 그럼 뭐 무슨 딴딴한데 이 성경을 왜 어떻게 봤는지 몰라. 시편을 매일 봤어도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북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아멘. 나팔 불며 찬양하라고 했는데 아멘. 보수적인 교회는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무슨 트럼이냐 무슨 트럼.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눈에 가려져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 보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자고 그래야지. 왜?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자에 대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예수님은 찬양하는 이들을 사랑했고 당연히 여겼어요.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며 예수님을 찬양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하여서 예수님께 항의할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면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읽어는 봤지만 기억이 안 나. 종려나무를 흔들며 입으로 호산나 하던 군중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든 이적, 오병이의 기적, 나병, 중풍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높은 세금의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식민지인들의 한숨과 탄식의 불안한 사회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가로 기대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야바의 집 감방에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던 많은 군중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6월절 특사 선택에 엄청난 죄인 바라바를 택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까지도 뭐냐, 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너희가 그 피를 담당하는 게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요. 아멘. 그때는 우리가 목사님들 너무나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그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없었어요. 정말 같이 있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홀로 두었어요. 믿었던 베드로 수제자,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주 난 그 사람 몰라요, 예수님. 그런데요, 그 계집종이 뭐냐, 너도 그 당이다, 네가 말하는 그걸 보니까 너도 예수 당이다. 야,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걸 느껴야 돼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배혼입을 쓰고 막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나귀를 드렸던 이름 없는 그 사람, 겉옷을 벗어리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떠드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 혹자가 쓴 책 있잖아요. 너무나 물이냐 제자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무리가 변하여 제자가 돼요. 믿음의 길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내놓고 무거웠던 길,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함께 찬송해요.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는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 할 때 모세를 택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의 궁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 그 백성을 데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로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 가는 모세에게 군사를 주지 않았어요. 칼을 주지 않았어요. 금관을 주지 않았어요. 어인 지킨 반지를 주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이 모세는요 말의 행사가 능한 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말.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땅에 떨어진 지팡이 폐물을 베렸고 또 자기 폐물 집으니 지팡이가 되었어. 그래,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이라. 하나님이 능력 있어 행하는 거. 아멘. 네? 맞아요.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물어. 맞아요. 내 손에 있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 주신 은사가 있잖아. 주신 재능이 있잖아. 네? 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라는 거. 아멘. 네? 드러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 제92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할 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불구자 나를 보라 그랬죠. 베드로가 뭘 줄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아멘. 내가 뭐 있어야 주죠. 그랬잖아요. 애기가 막 배고파서 울어서 달라고 해도 젖이 나와야 주지. 젖이 없으면 젖이 딱 붙었는데 뭘 줘? 요즘은 분유가 있으니까 주고 우유가 있어서 주지. 옛날에는 탈지면 주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근데 나사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돈 있었으면 돈을 줬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원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예배당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부유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들으로 아멘. 박사만 7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박사가 되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있대요. 그분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이제 쩍쩍 좀 하고 막 예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끝나고 오면 그런데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했다가 이게 저기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그런 뭐 이런 뭐 지식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들을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다른 거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들은요 그 분야의 박사지 성경에는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나 예배당에 오는 분들은요 우리한테 뭐 돈을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해요. 가난한 교회는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뭐 필요한 건 없는 건 아니에요. 떡과 복음이 함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게 선교 가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이제 약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참석 안 하고 이제 그거 나눠줄 때만 온대요. 그 쌀 1kg씩 나눠주는데 그거 받으려고 온대.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드린 사람 안 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쌀이 중요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거의 쌀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 옷도 주고 뭐 많이 이게 가져가잖아요. 보내주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한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를 키워준 영은 그를 몹시 미워했어요. 성장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과 사별했어요. 재혼해서 두 부인에게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10명은 어려서 죽었어요. 남은 자녀 속에 20살이 넘어서 잃은 아들도 있고 정신파격가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스스로 계속 작곡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영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을 작곡했어요. 참으로 불후의 명작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면서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독실한 신자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하라는 사람. 한번 이게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동네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떠나냐? 그 동네에서 자기가 10만 배를 줬는데 7자녀를요 그 동네에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바하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은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온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살을 찢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바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으로만 살았고 그래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귀와 같은 것, 거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도 벗겨졌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얻어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몸을 버려 피 흘렸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 길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희의 몸을 죽음만 날 못 주는 이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